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불편한 은혜를 끌어안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2020년 상반기 동안 장영화 목사님과 누가복음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은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편하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불편하게 들리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편하게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은혜가 불편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널드 맥컬로우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거침없는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거침없는 은혜라고 하는 책의 원제가 이것입니다. 만약 은혜가 그렇게 놀랍다면 우리는 왜 은혜를 좋아하지 않는가? 만약 그렇게 은혜가 놀랍다면 우리는 왜 은혜를 좋아하지 않는가? 이것이 원래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렇게 찬양은 부르지만 사실상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불편하게 여긴다고 주장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나 지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해서 공사판에서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오후 6시까지 너무 힘들게 일을 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또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오후 5시에 와서 6시까지 딱 1시간만 일을 합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일당을 받는데 여러분이 받는 임금과 1시간 일한 사람의 임금이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길 것입니다. 불편하게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제가 약간 각색을 했지만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성경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불편함 없이 읽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겪는다면 편안하게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노력과 그에 대한 대가를 따지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불편하고 또 생경한 개념입니다. 이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도널드 맥컬로우라는 목사님이 만약 은혜가 그렇게 놀랍다면 왜 우리는 은혜를 좋아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처럼 받아들이기 불편한 은혜를 경험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해가 안 된다.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은혜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불편한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는 우리의 익숙한 사고를 깨뜨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은혜의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20년 여러분에게 불편한 은혜가 주어질 때 그 불편한 은혜를 끌어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편한 은혜를 끌어안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불편한 은혜를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질문하며 끌어안아야 합니다. 불편한 은혜를 만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질문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그것을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불편한 은혜를 경험하는데요.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누가복음 1장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 34절 바로 앞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축복의 인사를 전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도 행복하다, 기분이 좋다 이렇게 반응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마냥 기분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 다음 바로 9절에 보면 마리아가 놀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랐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표현을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마음이 뒤흔들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의 축복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이 축복이 마냥 편하지 않을 거라는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왜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지 마리아에게 굉장히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처녀인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리아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갑자기 아이가 생길 거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혼란스러울 겁니다. 차라리 꿈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처녀가 아이를 배었다 이 소문이 나게 되면 적어도 약혼한 요셉과 파혼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지탄과 멸시와 조롱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성령이 아이를 베게 하셨다 한들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사실 안 믿는 게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결혼하지 않았는데 이 자리에 와서 성령께서 아이를 베게 하셨다 하면 누가 그 사실을 믿겠습니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솔직하게 질문합니다. 저는 이 질문하는 마리아가 참 정직한 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덮어두고 믿기보다 솔직히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질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단에 철학 교수이신 강영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질문하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믿음 말입니다. 왜 질문하는 믿음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음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질문 없는 맹목적 신앙이 결코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날 질문이 사라진 한국교회가 안타깝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를 참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질문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시대적인 고민과 실존적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박국 1장 3절과 4절 그리고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2장 1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박국 1장 3절에서 4절은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본문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약탈과 폭력이 일어납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 너무나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겠다고 얘기합니다. 무턱대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불의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이 질문은 불신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불의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박완서 씨라는 소설가를 아십니까? 박완서 씨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26년 된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자전적 수필을 씁니다. 이분은 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는가? 이 질문을 안고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박완서 씨가 아들을 잃은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수녀원에 들어가서 지내게 됩니다. 하루는 옆방에 들어온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이 부부가 자신의 딸을 수녀가 되게 하였는데 이 수녀가 된 딸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수녀원에서 병 걸린 딸을 데려가라고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수녀원에 들어와 하루 자면서 속이 상해서 부부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던 것을 박완서 씨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박완서 씨가 이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비록 병에 걸린 수녀 딸이 있지만 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딸의 병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겠지만 적어도 자식을 잃지는 않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하소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부인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박완서 씨가 저 여인의 고통에 약이 되게 하려고 내 아들을 데려가신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먹었던 점심을 다 토해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불현듯 계시와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은 자신은 평생 남을 돕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자식만 알고 살았는데 이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남의 고통을 돌아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잃은 자신의 고통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고통당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살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완서 씨가 어떻게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그녀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무턱대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왜 내 아들을 데려가신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겪는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솔직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며 불편한 은혜를 끌어안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편한 은혜를 끌어안기 위해서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순종하며 끌어안는 것입니다. 무엇에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신자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과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솔직하게 질문했습니다. 처녀인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질문했을 때 가브리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가 생길 거라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지만 늙어서 아이를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어떠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 이유를 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불편한 일을 끌어안기 위해서 질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질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경험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믿음은 맹목적인 신앙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이성의 한계에 갇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성을 무시하지 않지만 이성에 갇혀 있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을 만한 합리적인 것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때로는 이성적으로 믿기 어려운 것까지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상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말씀에 보면 아벨과 노아,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자였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너의 자식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자기 아들을 바쳐라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 앞에 겸손하게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자식을 드린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했던 것과 동일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이야기는 마리아와 아브라함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로 지금도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일 간증을 하신 강성숙 대행 목자님의 간증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 샘물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한번 간증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도님은 청년의 출신이었는데 청년 시절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장년 목장에 올라가고 나서 직장생활과 육아로 신앙이 많이 약화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목자로 섬기는 목자께서 10년간 목자로 섬긴 분께서 이 강성숙 성도님께 1년간 대행 목자로 섬겨줄 수 있냐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신앙적인 부분이 약화된 터라 목자를 섬길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남편분이 10년간 섬긴 목자분이 1년간 섬겨달라고 부탁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순종했다고 합니다. 또한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목자가 되기로 결단했다고 합니다. 오늘 간증한 청년부의 마정화 자매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큰 도전을 받습니다. 작년 가을에 제가 가정교회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과목을 들었습니다. 그 과목의 핵심을 8개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8개의 단어가 뭐냐면 일관초말 갈조순경입니다. 일관초말 갈조순경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고요. 관은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말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하실 때 갈등을 겪게 하십니다. 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정하게 하십니다. 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정말로 순종하기 불편한 어려운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 앞에 겸손히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불편한 은혜를 순종함으로 끌어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죽게 만드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종종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청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배영규 목사님처럼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용기가 없어서 죽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은혜를 주시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자식을 죽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사실이 정말로 큰 위로가 됩니다. 불편한 은혜를 끌어안기 위해서 첫 번째로 질문해야 하고 두 번째로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불편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질문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불편한 은혜를 끌어안을 수 있습니까?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불편한 은혜를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와 함께 불편한 은혜를 끌어안으라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불편한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마리아가 이 불편한 소식을 듣고 어떻게 이 불편한 은혜를 끌어안을 수 있었습니까? 28절 방금 읽은 9절의 비결이 나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요셉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형통한 자로 살았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21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행복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슬픔 중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편한 현실을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큰 고난과 박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불편한 일을 경험할 때 질문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순종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무엇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불편한 은혜를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C.S. 루이스가 지은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사자 아슬란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사자 아슬란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수잔이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미스터 비버씨에게 묻습니다. 아슬란은 안전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비버씨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물론 그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하십니다. 방금 인용한 내용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한 은혜를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안전하지 않지만 선하시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리아처럼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겪는다 하더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그 은혜가 때로 너무나 불편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불편한 은혜를 어떻게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질문하며 끌어안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척하기보다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박국과 박완서 씨에게 답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끌어안아야 합니다. 질문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와 함께 불편한 은혜를 끌어안아야 합니다. 고난의 시기를 통과할 때 신자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하더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불편한 현실을 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질문하고 순종하며 주와 함께 이 은혜를 끌어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8절에 보면 마리아가 불편한 은혜를 끌어안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주님이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헌신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